오늘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여러 사건이 있었고, 아까 전에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태풍과 또한 이 나라의 전체를 대신하는 정말 대표하는 어떤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거리 대회 같은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매년 7월 말 그리고 8월 초면은 어느 회사든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휴가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 휴가철에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도 휴가가 따로 있는데 보시면은 보통 항상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그죠? 한참 뜨거운 그 폭염 때에 자, 이 휴가를 많이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휴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자,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예약을 이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약제를 해서 예약을 미리 하는데 그 예약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약했습니까? 내가 저 날짜에 휴가를 다녀오겠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이렇게 먼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약을 해놨다가도 자, 그 날짜가 다가왔는데 자, 우리가 흔히 뭐 장마 소식이 찾아오고 또한 피해 소식 그리고 이와 같이 저번 주 같이 태풍 같은 소식이 내게 닥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약을 하고 계획을 짜도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가운데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 아무런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는 자, 은혜를 자, 인식하고 자, 응답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자, 이 은혜는 율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율법은 이것을 지키면 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 말씀에 따라서 율법의 그 정해진 법에 따라서 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와 벌을 주시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들렸지만 은혜도 응답과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은혜를 받은 성도가 행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거듭났다라면은 자 우리가 그에 따른 삶이 온전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혹은 미래에 대한 소망은 자, 일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그 앞에서 나왔지만은 세상에서는 5가지 복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사는 것,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잘 죽는 것. 이것이 뭐 5가지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면은,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받은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자기 이익과 재물과 명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목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성도가 여전히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똑같은 목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우리가 흔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면 부활의 2번째 열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열매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치 이 땅에서 끝이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결국 죽음의 길로 똑같이 가는구나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너머에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심겨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 부활의 신앙,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 교학교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왜 자꾸 천국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주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 죽어서 가야 알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가지면서 이미 이 땅에서 비록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사건이 늘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꿈이 있는 자는 일어설 수 있다. 세상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충분히 겪어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 은혜받은 성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돌아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부활의 그 사건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그리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현재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목표와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를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이 혹은 내가 은혜를 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구나, 혹은 그렇지 않구나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있습니다.
자, 이 은혜 받은 성도는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기자도 말했죠. 천하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자,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라고 자, 전도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 우리 바울도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밑에 나와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준비된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적절하고도 가장 합당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맞춰 자, 분량에 맞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십니까? 자, 물론 동등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자, 그 안에 보시면은 자, 모두가 우열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막 누가 더 위에 있고 더 밑에 있고 그것이 아니라 자,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능이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각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하게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때로는 재능과 달란트 그리고 은사와 또한 비전과 사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복 위에도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자,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자, 과연 어떻게 자, 나는 어떤 분량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는 것들이 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군가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있잖아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뭐죠? 자, 죄인이었던 우리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서 자, 의인으로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요?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이 동등한 은혜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능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자, 고유한 자, 누구도 갖지 못한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더욱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보시면 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주시고 세 번째 보시면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였습니다. 은혜를 받는 성도는 자, 누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에서요?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혹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하죠. 그죠? 왜 나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라고 이렇게 반발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 내가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자, 그 죽음처럼 자, 우리가 나 자신의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 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런 삶을 자,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자,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상 사람들도 자, 다 알죠, 그죠? 자, 어떤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자, 문제가 생길 때에 자, 죄를 범하고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아니 예수님 있는 사람도 똑같네. 예수님 있는 사람은 달라진 게 없네. 다른 게 없네. 이런 말은 왜 어떨 때 나옵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구분이 없는 똑같은 그런 행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즉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성도는 먼저 나도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로서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한번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눌 때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한 사람은 자,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정말로 죄를 지었고 한 사람은 가벼운 정말로 몇 개월 안 있으면 바로 석방될 수 있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자, 어느 날 한순간 그동안에 와서 얘 두 사람 다 석방입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죠? 그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이 가석방됐을 때, 석방됐을 때의 그 기쁨이, 자, 지금 몇 개월 있으면 어차피 나갈 건데, 자, 나를 석방해주는 그 죄수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타나죠. 자, 너희가 그렇다고 해서 자,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은혜의 분량은 그 은혜를 받는 감격과 감동은 적어도 그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람과 같이 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자, 감격과 감동으로서 자, 우리가 그것이 감사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온전히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똑같은 자, 죄를 범했어도 자, 은혜를 기쁘게 여기고 정말로 크게 여기는 사람은 그들의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의 삶 속에서 자,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가 나는 너무나 큽니다 하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뭐 옛날에 이소부화 같은 데서 보면 은혜 갚은 까치라는 뭐 그런 이야기 있었죠. 자,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100% 물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100%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갚겠다라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태도, 자, 그런 삶을 통하여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는 선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원하면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럼 말씀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다가왔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하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내가 받는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자, 받았다라면은 적어도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세 번째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로서
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즉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변화되는,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그 성도의 그 생활 속에서, 자,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분명히, 자, 은혜 받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내가 주님께 받을 은혜가 많은데, 자, 나는 내 딴에는 정말로 신앙도 열심히 하고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 말씀과 기도로 잘 살다 하는데, 자, 주변에 있는, 자,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죠. 그죠? 내가 착각에 빠졌구나. 아니면 내가 진짜 은혜 받은 그 성도다운 그 삶을 내가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점검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도전자 어머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정말로 못 보던 사람이 만났을 때에도 두 가지로 딱 나뉘어지죠. 그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오랜만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왜 왔어? 그냥 오지 말지 왜 왔어? 그래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이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왜 이제 왔어? 너무나 보고 싶었어. 너무나 그리워했어. 정말로 오랜만이야. 너무나 반가워. 하는 그런 음성. 자, 누구나 다 듣기 좋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자,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품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다가갈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자, 내가 왜 왔어? 너 여기 온 거 잘못 왔어? 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기도 전에, 자,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죠. 그 아버지가, 자, 그 둘째 아들을 멀리서부터 보면서, 자, 맨발로 뛰어 달려오면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 자, 우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자, 우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 또한, 자, 우리 말씀과 같이,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운데, 즉 무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가 한 번만 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는, 자,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쭉 말씀 나누는데, 자, 그 가운데서도 뭐라 합니까? 우리 읽었던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는 그랬죠.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라면은, 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넘친다라면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자,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으로, 생활로,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날 돌아가 볼 때에, 자, 저희 가정 같은 경우 그래요. 항상 이렇게 휴가를 가고 해도 정말 어떨 때는 장마가 온다, 태풍이 온다, 폭염이 온다, 여러 가지 막 위기 소식이 들리는데 항상 그 상황을 딱 비켜갔어요. 어떨 때 가면은 정말 장마가 딱 지나고 나서 딱 가니까 그 휴가 가는 그 지역에서 여기는 아무 피해 없어요, 괜찮아요, 오셔도 돼요, 막 이런 환영의 목소리가 들리고, 어떨 때는 막 태풍이 다 지나가고, 아니면 저희가 딱 갔다 오고 나서 바로 또 막 물난리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즉각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보호함 속에, 지키심 속에, 자, 우리가 할 것은 은혜 받은 성도답게 다운 생활,
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자 아버지 많은 아버지 세상에서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만 삼아주셨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속죄에 아버지의 죄를 속죄함 받은 것을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각각의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아버지 갚을까라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그 중심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아버지의 생활과 삶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